네, 우리 나눔교회 예배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 순서가 조금은 축약됐고요. 서로 교독하는 부분이나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찬양, 통성기도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여달라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배 순서가 그러므로 조금 달라졌고 짧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7월 12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 순종하며 찬양을 받도록 예배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그 주
버리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더럽혀진 이 세상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이 멈춘 듯 또는 오염된 듯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은혜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과 돌보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 속에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웃으며 각자의 일과 각자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이 지금 전의 모든 삶이 그리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있어지는 많은 그러한 영향력이 그로 인해서 예배가 정말 중단되고 예배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이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들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는 저희들의 믿음에는 흠이 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냥 앉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머리에 정말 가시면류관을 쓸 때까지 옆구리에 창을 찍히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위해서 대신하셨는데 이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놓고 공포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저희들이 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짖는데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은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가정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각 필요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이루어야 하는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를 느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서 아직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나눔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는 그분들의 삶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한 영과 영이 강건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는 귀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각 곳에 갈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정말 지켜주셔서 이 시대를 잘 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종,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고 구슬 같은지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담아가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하며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정말 씩씩한 나눔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눔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 어린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 이스라엘의 명제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지?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오 하나님, 어떡하지요?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들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것을 믿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모세가 갑자기 바로 왕 앞에 나갔나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왜 갔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해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그 명령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는 더 힘들고 어렵나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에이,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 더 어려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더 어려워졌다. 에이,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어요. 부족한 저를 더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너를 통해 애굽 왕 바로가 내 백성들을 다 놓아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게 만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로, 더 큰 해결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나눔교회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을 찾을 때라고 했지만 원래 제목은 더욱 주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이었어요. 지난주 중에 정부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지침이라기보다는요, 다소 기분이 나쁜 억압처럼 느껴집니다. TV를 보면 관계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할 때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아요. 관공서만 가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요. 설교하는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라고 해요.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것,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마 예배가 끝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유독 우리 교회들을 향한 강한 지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나가보면 카페며 식당이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것이죠.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협조해왔고 이제 겨우 마스크를 쓰고 한두 번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찬양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에 와서 눈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지침을 내릴 수 있느냐? 사실 목사로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라에 청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다고 해서 무언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왜 유독 교회에게만 이런 강한 잣대를 들이미는지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함께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문자를 여러 통을 받았어요. 서로 다 다른 청원들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분노하고 있었기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반응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반응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고쳐주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내 병을 고쳐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병만을 고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론 고민 있는 자들의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병이라든지 삶의 고민이라든지 자신의 삶 속의 문제거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기존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나아오는 거잖아요. 오직 그 소문, 그 이야기만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민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길고도 긴 역사죠. 인류의 역사에 항상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는 탄압과 핍박이 존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교회는 온전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싸우고 청원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를 지켜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참 많이 반성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청원을 100번, 1000번, 10,000번 넣는다고 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여태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눔교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오신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요, 수많은 신학, 종교 서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원을 수만 명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불안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병자들처럼 간절하게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세상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교회들의 위세를 드러내는 집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저들에게는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니 자신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해결 방법을 예수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보호자 없는 아이처럼 저렇게 세상에 나와서 힘자랑이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들이겠지만 그럴 시간에
너희 하나님께 기도나 해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나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만도 못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부르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에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이지 말라고 하면요, 흩어져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답답해도 쓰면 돼요. 우리가 할 거는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사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즉 내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에는요,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중전화를 찾거나 집에 있는 전화를 사용했죠. 그리고 공중전화를 찾아 내가 전화를 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전화하면 누구네 집이죠? 누구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저에게 전화해도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교통은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휴대폰을 들고 누구로든지 찾을 수,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찾는 것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돼요. 주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황무지에서 또다시 축제를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사회적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리면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많은 이가 기뻐하며 회복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희망의 근거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견고한 유대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유대감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계를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계속 신실하셨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악한 현실 질서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에는 벌, 순종에는 상이라는 동등 보응을 넘어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으리라고 우리는 희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재앙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이유죠. 이것은 전염병이라는 재앙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연결됩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현실은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희망을 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종말의 표적이 아니고요, 회개를 요청하거나 전도할 기회도 아닙니다. 이 슬픔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쳐댈 기회로 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울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 옆에서 겸허히 자리해야 할 때입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출애굽의 해방은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탄식은 우리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죽음의 옛 세상과 생명의 새 세상 사이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성금요일에 아픔 없이 부활의 아침은 오지 않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미래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세상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탄식, 즉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찾을 때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6개월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부르짖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놈의 마스크 왜 이렇게 불편하나, 불평과 불만의 말이 우리에게 더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이런 불평과 불만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온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쉬지 않고 우리의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은 더욱 주님을 찾을 때인데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더욱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더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삶의 문제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두 손을 모아 고백하게 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말씀과 기도, 온전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말씀과 기도, 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 온전한 시간을 맞춰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눔교회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시면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부탁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넘칩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드린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라도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때로는 더 어려워질지라도 오늘 어린이들 말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던 모세처럼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들과 그 발걸음이 나아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